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과 또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본문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6장 12절 말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14절, 15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이 본 말씀 가지고 용서받아야 용서할 수 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수도원에서 두 사람이 서로 싸우고 사이가 안 좋아졌다고 합니다. 서로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요, 밥 먹을 때도 얼굴도 안 쳐다보았다고 합니다. 이 같은 공동체 안에서 지내야 하는데 마음이 괴롭고 스트레스도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둘 중에 한 수도사가 수도원 원장한테 가서 말했다고 합니다. 원장님, 제가 그 형제를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안 생깁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수도원 원장님은 그러면 용서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좀 이상하지만 하고 대답하고 돌아갔는데요, 다음날 또 수도원장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수도원장에게 말하기를, 원장님, 제가 용서를 안 하니까 밤새도록 마음이 힘들어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수도원장님이 그러면 용서를 해. 그러면 용서를 해라,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수도사가 막 짜증을 내면서, 원장님,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용서해주고 싶은데 안 된다고요. 그랬더니 수도원 원장님이 눈을 크게 뜨시면서 말했다고 합니다. 용서하지 않아서 힘든 게 내 마음이냐 네 마음이냐? 그 수도사는 제 마음이죠. 그랬더니 수도원장이 다시 말하기를, 그러면은 네 마음이 편해지려면은 네가 용서를 해야 되냐 내가 용서를 해야 되냐?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답은 정해져 있죠. 결국은 그 수도사가 제가 용서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수도원장이 그냥 큰 소리 치면서요, 알면서 왜 지랄이냐 지랄이, 그랬답니다. 짜증난 거죠. 알면서도 못하니까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니까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믿음 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도요, 용서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들의 총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새롭게 깨달은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만남은 서로 용서하기 위해서 만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간의 만남도 서로 용서를 실천하기 위해서 만나게 하십니다. 배우자 간의 만남도요, 서로 용서하며 살도록 만나게 하십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만남도 서로 용서하며 살도록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이라 할지라도 용서 체험이 없으면, 용서받았다는 체험이 없으면은요, 용서를 모르면은 그 만남이 고통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남녀가 처음에는 사랑합니다, 행복하게 해줄게요, 절대로 떠나지 않을게, 달콤하게 말하지만은 마지막은 깨지고 상처받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용서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연결해 주신 성도 간이나 예수 믿는 부부 간의 만남이라도요, 용서가 안 되면은 힘든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이 본문 말씀 우리가 묵상하면서 첫 번째로 붙들어야 될 것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6장 12절 보시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소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 구절은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마치 우리의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 뉘앙스를 주지요.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냐 안 하냐에 달려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구절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용서의 관계에 있으면은 이웃과도 용서의 관계에 있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이웃과 용서의 관계에 들어가 있지 않다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을 보시면은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신명기와 레위기를 인용하시면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계명은 관계라는 겁니다.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런데요, 예수님 말씀 잘 살펴보시면은 둘째 계명도 이와 같은데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와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는요,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격과 인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요, 내가 이웃을 사랑하냐 안 하냐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보시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은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도 형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이웃을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이웃을 용서할 수 없다. 내가 아직 이 성경 말씀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아직 하나님의 제대로 된 용서를 체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내가 아직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도 보면은요, 이 용서를 크리스천의 미덕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용서 그거 뭐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고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용서는요, 구원의 기초입니다. 구원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없으면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없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용서가 없으면은 우리가 천국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용서가 없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기본적이고 기본적인 질문인데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 한 가지 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용서 받으셨습니까? 하나님 용서 받으셨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시는 분 계십니까? 어떤 분은요, 이미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는데도 자기의 그 삶의 그 좀 부족한 부분 보면서 감정적으로 내가 정말 용서 받았나? 확신하지 못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용서가 내 거가 긴가 아닌가?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용서가 내 거가 긴가 아닌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이미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이고요. 답은 내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을 봐서 알 수가 있다.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또 사도 요한이 하는 얘기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내 건가 아닌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을 봐서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용서는 크리스천의 미덕이 아니라 구원의 기초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다 가르쳐 주시고 난 다음에 용서에 관한 말로 끝을 맺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근본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용서라는 것입니다. 용서입니다. 이 말씀은요, 정말 진리입니다.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걸 믿지 못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이들이 할 수 없는 것이 용서입니다. 이들이 못하는 게 용서입니다. 내가 그 사람만은 용서할 수 없어. 내가 그 사람만은 용서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으면은요, 나는 나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를 믿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 제일로 듣기 싫은 말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 듣기 싫은 말이 죄인이란 말입니다. 죄인이다. 내가 왜 죄인이냐 그러죠. 내가 왜 죄인이냐. 나는 뭐 특별히 법 없이도 그런 사람인데,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 보시면은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다 죄인입니다. You are just nothing but a sinner before God. 우리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옥 형벌 받을 죄인이라고 하는데, 나는 아니라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용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지 못하면은요, 용서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자백하면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하나님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살아오시면서 특별히 죄 안 짓고 살았다고 그러는데, 그게 일부분은 맞는 말일 겁니다. 이분들은요, 내가 국가의 법, 사회의 법을 어기지 않고 살아왔다,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국가의 법이 아니라 양심법으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국가의 법이 아니고요, 양심법. 국가의 법은 미국 법, 한국 법 좀 다르죠? 양심법은 똑같습니다. 양심법으로 질문합니다. 여기 계신 지금 남자 성도님들, 효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효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계신 여자 성도님들, 효녀라고 생각하십니까? 불효녀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어머니 아버지 생각하시면서요. 아마도 나는 효자입니다, 나는 효녀입니다, 이렇게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양심법으로 질문해도요, 부모님께 못한 게 생각이 나니까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까지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법으로 보면은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죄인입니다, 자백하고 하나님 말씀 믿고 용서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용서 받으셨습니까? 지금 여기 계신 누구라도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셨다면은, 지금 오늘 말씀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셨다면은 나타나는 특징이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을 용서하면서 살고 계실 겁니다. 맞죠? 이게 주님 말씀이 지금 이렇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면은 나타나는 특징이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을 용서하면서 살고 계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은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만은 용서 못하겠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 엄청나게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용서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엄청나게 큰 용서를 성경에서는 grace, 은혜라고 합니다. 성경을 보시면은 이 엄청나게 큰 용서를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면서, 용서의 비유죠. Parable of Forgiveness. 용서의 비유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돈을 가지고, 사람들 돈 하면은 이해가 빠르니까요, 돈을 가지고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10,000,000, $10,000,000면 10조 원입니다. 10조 원. 10조 원입니다. $10,000,000 하나님께 탕감받은 자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10조 원, 10 trillion이죠. 10 trillion. 하나님께 10조 원의 죄의 탕감을 받았습니다. 이게 실제라면은요, 이 생각만 해도 까무러칠 정도의 감격이 와야 됩니다. 이만큼 탕감받은 자는 관대해질 수밖에 없겠죠. 마음이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은요, 10조 원 탕감받은 사람이 길을 가다가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1,000만 원 정도입니다. 1,000만 원. 1,000만 원 빚진 자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10조 원 탕감받은 사람이요, 1,000만 원 빚진 그 사람을 보자마자 달려가가지고 확 그 사람의 멱살을 콱 잡고서요, 그 감옥에 집어넣으면서 내 돈 갚아! 어디서 돈 떼먹으려고 그래? 1,000만 원 갚어! 그랬다고 합니다. 참, 예수님의 비유는 그냥 아주 실감나게 다가오죠. 여러분, 이 사람은 관대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납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대함도 없고 용납함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사람은요, 은혜 받은 사람 아닙니다. 은혜 받은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감격 속에 있는 사람이라면은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이 바로 이런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은 탕감받은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넘치게 은혜 받았으니 이제 누구든 용서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죠. 그러나 용서하며 살겠다고 하는 이 전제 자체가 바뀔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나는 오늘 또 용서하며 살겠다, 이 노력과 결심하며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고, 나도 이제 누구든 탕감받았으니까요, 나도 이제 누구든 용서하며 살겠다는 결단을 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우리 모두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요, 때로는 배우자가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녀들이 부모의 원수처럼 행할 때도 있고요, 주변 사람들. 우리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우리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하길 원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사실은요, 용서가 남보다도 나에게 이롭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아니라 나를 먼저 이롭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용서하면 얻어지는 게 있습니다. 마음에 자유를 얻습니다. 마음에 자유를 얻습니다. 내가 용서를 못하면요, 그 사람에게 매여 있습니다. 내 마음이 썩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때에 그 사람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 자유로움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고 내가 죄를 고백하면은 하나님이 내 죄를 반드시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은요, 내가 주변 사람들 용서할 때 얻게 됩니다. 그 주기도문의 이 말씀 이해가 되시죠? 이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기도할 때 내 지은 죄를 하나님이 반드시 용서해 주실 거야. 이게 아주 철석같이 믿어지고 확신이 되는 거는 내가 지금 주변 사람들을 용서할 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만은 용서 못해. 내가 이번에 절대로 이번만은 용서 못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 관계를 잘 풀어야 됩니다. 그 관계를 잘 풀어야 됩니다. 거기에 내 구원의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은, 목사님, 그래도 전 용서가 안 됩니다. 그래도 전 용서가 안 됩니다. 예, 그러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것은요, 모든 성도님들한테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용서를 잘못 이해해서 그렇습니다. 용서하면 뭐 내가 그 사람한테 받은 상처가 하나도 생각나지 않아야 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 사람과 괜찮아지고, 마음이 편해져야 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용서는요, 내가 그 사람한테 안갚음하지 않겠다는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서운함이 있죠. 내가 그 사람에게 복수하지 않겠다는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손해를 끼쳤지만은 내가 복수를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 마음에 상처가 남아있고, 아직도 그 사람에게 당한 기억이 생생하고, 아직도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색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복수하지 않겠다는 하나님 앞에서의 의지적인 결단 가운데 그냥 아무 일 없던 것처럼 그 사람 대해주는 그 모습입니다. 이거는요, 노력이 들어가는 거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의 모습입니다. 그냥 별로 별일 아니었던 것처럼 그 사람 대해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래서 용서하게 해주세요, 용서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요, 사실은 어떤 기도죠? 내 마음에서 지금 50%는 용서가 안 된다는 기도입니다. 용서하게 해주세요, 용서하게 해주세요. 그 내 마음에 지금 용서가 안 되니까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그 용서는요, 의지적인 결단이고 내가 그 사람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그 사람 축복하라는 겁니다. 축복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용서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결단입니다. 지속적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복비를 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필요를 채워주다 보면은 내 마음의 상처도 치유가 될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사람과의 관계도 점점 좀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서의 출발은요, 이거는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들 충분히 체험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용서의 출발은요, 연민의 마음, 주변 사람들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있죠? 이상하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이렇게 마음에 탁 자리 잡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남의 돈 떼먹고 도망간 사람, 야반 도주한 사람, 이민사회에서는 그런 사람들 많죠. 돈 빌려놓고 남의 돈 떼먹고 도망간 사람, 부자 되는 사람 없습니다. 나한테만 돈 떼어먹고 갔을까요? 돈 빌려서 갚지 않고 도주한 사람 보면요, 결코 나 혼자에게 빌린 게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 사람들한테 그랬으니 누가 그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외로운 인생이죠.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 돈 떼먹고 관계 다 끊겨버리고요.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외로운 인생이죠. 또 말로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 나에게만 상처 줄까요? 주위 사람들에게도 주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스스로 왕따시키는 겁니다.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들의 외로움, 이런 게 보이는 게 긍휼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고 연민입니다. 이런 데서 용서가 시작이 됩니다.
또 아주 악하게 해가지고 진짜 그냥 사악하게 그렇게 살아가지고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뭐 부자 된 사람들 결국에 끝이 안 좋습니다. 보시죠, 여러분들도 끝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끝이 안 좋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 죽으면 어디 가죠? 그 지옥에 갑니다. 세상에서 잠시 몇십 년의 쾌락을 누리겠다고 이기적으로 살고 다른 사람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고요, 그렇게 살다가 영원히 지옥에 가서 살게 될 사람, 그거 생각하면 불쌍한 마음 들지 않으십니까? 불쌍하죠?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기 위해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어느 날 설교하고 내려오시는데 사모님이 여기 앉으셔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모님이 눈물을 흘리셨대요. 그래서 목사님께서는 내심 흐뭇해 하시면서 여보, 오늘 내 설교에 은혜 많이 받았나 보네. 이제 지나가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사모님께서 들으시고, 목사님, 교만하지 마세요. 교만하지 마세요.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아니 내가 은혜 받았냐고 물었는데 나한테 교만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요? 당신 울었지 않소? 당신 눈물 흘려서 그렇게 말한 건데. 그랬더니 이 사모님 하시는 말씀이요, 목사님이 설교하려고 올라가는 거, 지금 단상으로 올라가는 그 뒷모습만 보면은 왜 이렇게 불쌍한지. 목사님 설교하러 올라가는, 단상으로 올라간 그 뒷모습 보면은 왜 그렇게 불쌍한지 눈물이 납니다. 그래서 울었습니다.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그 목사들이 원래 좀 고지식하고 무뚝뚝하고 그래가지고 본의 아니게 교인들에겐 참 나이스한데 사모들한테는 좀 마음 서운하게 하고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딱딱하게 대할 때가 있습니다. 이 사모님은 그 설교하러 올라가는 그 남편의 뒷모습, 그 목사님의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큰 사명을 저희가 감당하러 올라가니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긴장될까, 얼마나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혼자 씨름했을까. 그러면서요, 막 안타깝고 그냥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눈물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그때에 자기에게 목사님이 서운하게 했던 거, 뭐 상처 줬던 것들, 설교하러 올라가는 그 뒷모습 보고서 다 녹아지고 용서가 된답니다.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뒷모습이 그렇게 여러분 초라하게 보입니까? 여러분들도. 근데 사모님은 그런 마음이 들어갔고 이 불쌍한 마음이 든답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요, 나를 서운하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그 멀리서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가까운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나를 서운하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손해준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불쌍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요. 불쌍한 마음으로 바라볼 줄 알고 용서하셔서 자유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용서를 통해서요, 이런 용서가 쌓이면은 내가 주님께 내 죄를 고백하면은 그 죄를 반드시 용서해 주신다는 확신, 이 확신을 갖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우리의 말할 수도 없는 죄, 흉악한 죄까지도 용서하시는 우리 주님의 용서를 받은 자입니다. 10조 원의 죄를 탕감받은 자로서 용서에 사는 자인들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255장을 부르시겠습니다.